어, 네. 망우중앙교회에 이렇게 다시 설교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요. 또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재순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제가 2019년 올해죠. 올해 2월 달에 망우중앙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8개월 가량을 지내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기간은 짧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지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여기 있는 망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는 기회였어요. 뭘 보고 느꼈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똑같이 그곳에서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그 땅에 보내셨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아이들이 뛰어놀며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거기는 한 아침 7시 정도 됐을 거예요.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거기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고, 백인교회는 예배가 되게 빨라요. 거기는 백인교회는 9시 반에, 8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는 곳도 있고 9시에 예배를 드리면 그 이후에 예배가 끝나는 곳도 있고, 흑인 교회들은 한 대부분 11시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하지만 동일한 건 그 땅에서도 주님이 예배되어지며 주님을 찬양하는 많은 이들이 그 땅에도 지금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피라미드를 짓고 도시를 건설하고 벽돌을 구우며 억압과 핍박을 받으며 400년을 지냈죠. 그리고 그들의 고통이 때가 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사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생활을 지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예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뭘 말씀하시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동일하죠? 우리도 죄의 노예로, 하나님과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약속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대답을 갖고 계신가요? 네, 뭐 어떤 거예요? 하나님 권사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 성경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과일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11조 이거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 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안 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핑계 같은 핑계는 뭐냐면 주님은 돈을 원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지 않아.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내 그 돈 그거 없어도 되잖아. 11조 그거는 교회에서 만들어낸 그거 다 교회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만들어낸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슨 구약에서 하는 11조를 왜 신약 지금 예수님 오신 이 시대에 하라고 하는 거야. 그건 구약에서는 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사세요. 나중에 주님 만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지. 주님 맞아요. 주님은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죠. 어떤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헌금을 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요, 세상에서 법 없이 사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그분들과 우리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영국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핵심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애들한테 질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은 성인들을 위한 거고 소요리 문답은 아이들을 위한 건데 그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심심해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헌금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받기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대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대답이 되게 심오하죠? 애들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너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장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 만드신 거예요. 쉬운 말로 돌려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랑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이제 대답하지 안 하시고 이제 조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졸릴 시간이긴 맞아요. 저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계속 말을 하니까 졸 수는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사랑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하트. 네, 빨간 하트만, 그렇죠? 사랑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미소 짓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시면 막 화가 나나요? 그렇죠? 좋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행복하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같이 있기가 싫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을 건네면 어떻게 되죠? 쟤 오늘 미쳤나봐.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늘 되게 좋아 보이세요. 이러면 어떡하죠? 더 사랑스럽게 보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 속성 가운데 기쁘고 행복함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난 받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 짜증나고, 교회에 오면 막 화가 막 쏟고, 막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이러신 분 여기 계신가요?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분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오늘 질문이 많죠. 조금만 지나가시면 됩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 알아? 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그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자기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것, 그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니? 여러분, 제가 예를 한 가지 들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어요. 그 연인은 매주 영화도 보고 밥도 마시고 전화도 하고 막 전화도 하고 막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올 게 왔죠. 남자가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군대 입대하기 하루 전날, 우리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두고 군대로 떠나는 그 기분. 또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자기를 남겨두고 군대로 갈 때 그 기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여자는 대답합니다. 그럼 너무너무 사랑하지. 이 말을 듣고 남자는 기분 좋게 군대에 갔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군대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소개팅을 하고, 그리고 그 군대 간 남자친구에게 편지도 쓰지 않고, 요즘은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요즘 군대는 편지 안 써요. 다 핸드폰으로 통화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꿔볼게요. 남자친구가 계속 군대에서 전화하는데 전화도 안 받고 면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정말 애타는 마음에 휴가를 나와가지고 그 여자친구네 집에서 기다려서 그 여자애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묻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 나를 지금도 사랑하니? 라고 물으니까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는 게 바빠가지고 네 전화도 못 받고 너무 또 멀어가지고 면회도 못 가고, 그리고 내가 눈에 잘 안 보이고 멀리 있으니까 내가 너무 외로워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어. 그렇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부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정말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왜요? 그럼 잠깐만 이제 요거를 잠깐 접어두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이제 다 알아요.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건지에 대해서 다뤄봐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동사, 행하는 동사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섬기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방법은요, 여러분, 말에 있지 않아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이 여자가 한 것처럼 말은 사랑하지만 행동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전혀 그 사람과 관계를 갖지 않는, 이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사랑의 모습에는 분명한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첫째로 우리가 말하는 행하라는 것은 어떻게 행하는 것일까요? 그건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은요,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은 대통령도 아니고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14절 말씀에 보면 그분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하물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규칙, 규범들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를 위해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사역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저기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시면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가라면 가죠.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오라 하면 와야 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기분에 따라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음을 다해야 하는 거고 내 뜻을 다해야 하는 거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를 드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연애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참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죠. 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밤늦은 시간에 그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버스를 타고 2시간! 버스 타고 2시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힘들어요. 2시간을 타고 갔는데 잠깐 10분밖에 못 봐요. 근데도 그 수고와 그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선물을 고르기도 하고 그 선물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는 수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유, 저게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구만. 왜냐하면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언제나 그 사람을 생각하고 정말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한번 미쳐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된 그 첫사랑.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정말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랑의 감정이, 이 사랑의 감정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낳으면 이렇게 처음에 사랑했던 그 사랑의 모습들은 점점 이렇게 나타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막 이렇게 처음에는 막 진짜 막 이렇게 손만 잡고 있고 막 그래 좋았는데 한 결혼하고 이제 애들 크고 막 한 13년 돼가니까 막 같이 옆에 있어도 막 부담스럽고 막 이렇게 되거나 막 그러신 건 아니시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을 뺏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신앙의 기복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들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예배 드리면 막 펑펑 눈물을 쏟고. 제가 예배 드릴 때 잘 안 우는 편인데 제가 한번 진짜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이냐면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였어요. 이제 군대에 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예배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군대라는 곳은요 정확하게 일요일은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 종교 활동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입대했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첫 주에 당연히 교회로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배 드리러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배를 못 가는 거예요. 저희 신병훈련소 대대 전체가 예배를 안 가고 종교활동을 안 하고 사격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격 연습을 하중에 하고 예배를 못 갔어요. 그랬더니 물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태어나고 자라면서 이렇게 교회 빠지면 죽는다고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중학교 때 예배 빠지고 놀러 갔다가 이렇게 얼굴을 한번 갈아엎은 적이 있어가지고 예배 빠지면 진짜 주님 앞에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예배를 타의적으로 못 드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한 주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의자를 들고 강당으로 이동해서 딱 들어가자마자 의자를 깔고 앉는데요. 그때부터 너무 감사해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예배만 드려도 감사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이게 너무나 시간이 지나고 나선 예배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리고 예배에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죠. 앞에 계신 설교 하시는 목사님이 목사님 설교 오늘 잘하나 보자. 오늘 찬양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냥 모든 것이 의무적으로 느껴지고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예배의 모습이 이렇다면 정말 우리는 큰 위기 앞에 놓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만약 지금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주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첫사랑의 은혜를, 그 첫사랑의 그 기억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님을 기억하는 방법은 오직 율법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 법이에요. 지켜야 하는 그것들을 지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율법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쪼개가지고 그걸 지켜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율법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깨닫게 했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야지.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나 이제 결혼했으니까 저 사람은 이제 내 거니까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 막 만나고 다녀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야지, 이럴 수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결혼한 사람은 그 남편에게, 그 부인에게 속하게 된 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싸워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물론 우리에게 잘못함이 있어요. 우리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정말 모든 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에 걸려 넘어질 때,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참소합니다. 그것 봐, 너도 별 수 없어. 너도 별 수 없잖아.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 그래, 난 하나님 안 사랑하나 봐. 그래, 나는 정말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야. 나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며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럼에도 주님은 날 사랑하시고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잘못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이제 이런 거 있죠. 내가 잘못했어. 회개하고 거기로 또 돌아가서 또 잘못하고, 내가 맨날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내가 죄인이야. 나 좀 잘못했어. 그럼 회개하면 되겠지.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일까요?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자면,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어요. 어떤 잘못이냐면요, 살인죄. 그렇게 안 보이죠? 살인을 했어요. 어떤 살인이냐면, 진짜 가서 막 이렇게 죽이는 이런 살인이 아니죠. 제 마음 안에 엄청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진짜 속으로 저주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네가 잘 되나 보자.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놓고선 정말 잘 되나 보자.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벌 주는 게 당연해. 저주의 기도를 막
근데 그 미움이요, 저를 집어삼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미움이 그 사람을 안 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 저에게 은혜를 막 쏟아주시는데, 정말 하나님 사랑이신 그 사랑이 막 느껴지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톡 찝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나 사랑하는 거 알겠는데 너 나를 사랑한다며. 근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미워해? 형제를 미워하는 게, 형제에게 나가라라는 말 하는 게 그 사람을 죽이는 거랑 똑같다고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살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막 깨닫게 해주시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저는 죄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어떤 특별한 명령 같은 거 막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런 건 아니지만, 제 그 미워하는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용서하고 회개하고 회개를 할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게, 그분한테 찾아가가지고 잘못을 구하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제가 자기를 미워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나 혼자 미워 있으니까. 근데 그분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앞으로는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그거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서 2년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2년을 기도했어요. 주님, 그 사람 안 보면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만나면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주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면 된 거 아닌가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말씀하시죠. 네가 형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툰 게 기억나거든.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가서 그와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게 안 되면 다른 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2년 만에 그분한테 찾아가가지고 제 마음을 다 나눠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겠죠. 내가 정말 죽어도 하기 싫은 그 일, 그 일을 주님을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모습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시겠습니까?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설교 듣는 걸로 하나님을 다 알아가실 수 있다고 여기신다면 정말 큰 낭패에 빠지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사랑하시는 만큼 주님의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 신명기만 보더라도 뒤로 넘어가면 막 법 나오거든요. 이 법이 나랑 뭔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막 들어와요. 사단이 그렇게 공격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 좀 알아봐줘. 내가 널 이렇게 사랑했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 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섬김을 통해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자신과 싸워야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교회 바닥을 닦고 열심히 치워요. 누구 하나 나에게 나와서 수고했어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치운 바닥에 누가 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는 치우지도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청소를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 보여주려고 청소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시는 게 목사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섬기시는 게 장로님이나 중직자들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를 하시고 음식을 만드시는 게 칭찬 듣기 위해서이신가요? 오늘 음식 오늘 맛있었어요. 오늘 너무 맛있었는데 이런 칭찬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진 않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면 정말 충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섬김이 교회에서만 섬겨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섬기세요. 정말 걸레도 빨고 막 정말 더러운 일, 깨끗한 일 안 가리시고 교회는 정말 열심히 섬기세요. 근데 딱 교회 집에 가시면 이제 이러신 거예요. 나 교회에서 섬길 만큼 섬겼어. 나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여러분의 직장도 주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예배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만 끝나셨으면 우리 진짜 아내들이 화가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봐봐,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그러니까 날 섬겨야 돼. 이렇게 남편분들 가서 막 아내를 막 아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셨어. 어디? 반대로 말하면 남편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뭐 한 가지 부탁하시면 뭐 이딴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뭐 더 필요한 건 없을까?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직장에서 그냥 오늘 하루 때우면 되지. 어차피 월급 나오는 건 똑같은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주님이 맡기신 것처럼 여기고 우리가 그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오너니까 괜찮아. 나는 여긴 내가 사업하는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여기시죠.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주님이 정말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리는 사람일지언정. 요즘 막 사회에서는 그런 게 많잖아요. 갑질? 막 자기 운전기사라든지 자기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막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한 가지를 관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 위에 계신 분,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권력과 명예와 지위를 가지셨던 상관없이 여러분이 대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여러분 이런 삶은 정말 쉽지 않아요. 나를 내려놓지 않을 때 이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이 힘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여러분이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정말 이 세상에서 내 마음껏 살면 돼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 돼요. 내가 힘들어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내가 어떤 마음인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망우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